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게 감격입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하는 게 감격입니다. 그런 감격이 되는 은혜가, 그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항상 끊이지 않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디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도서는 사실 분명히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성경책은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에서 디도서를 많이 강해를 하거나 이렇게 읽혀지거나 이런 책은 아닙니다. 물론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몇몇 구절들은 굉장히 유명하게 사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디도서 전체를 바라보는 일들은 좀 드문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금요철 때 디도서를 전체를 다 다루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도서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지, 또 이 디도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역사의 시간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가운데 과연 어떠한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지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는, 또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디도는 여러분 성경에 그 디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공경하다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뜻인데, 이 디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다 성경의 단서들은 디도를 좀 유추할 수 있게는 만듭니다. 그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디도에 대한 내용인데 극찬이죠, 그죠? 예, 자기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동료라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일꾼이 있었지만 바울처럼 좀 크게 쓰임 받은 일꾼이 사실 어디 있을까요? 그가 큰 대형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그런 시대적인 역할을 한 것도 아니지만 이 바울이 했던 사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누굴 위해 평생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평생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디도를 그렇게 평가했다라고 한다면 디도는 무엇을 위해 산 사람일까요?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평가를 받는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가 저 정말 훌륭한 떡잎부터 알아본 아주 대단한 인재야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에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깡패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죠, 그죠?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얘는 정말 떡잎부터 알아볼 만한 이런 너무 뛰어난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뭘 잘할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할 사람이에요. 옆에 우리 소진자매하고 민정수하고 테니스 학원에 등록을 한대요. 저희 교회인 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몸치들이 둘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라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는 일단 학원생을 다 이렇게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평가하는 사람이 어떠한 태도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는 그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자기의 능력과 삶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추천서. 누구에게 추천받았는가. 이 디도는 바울에게 나의 동료요 나의 형제라고 추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피가 섞여 있지 않은, 디모데 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민족적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반쪽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의 혈통을 따라서 유대력을 인정해줬잖아요. 유대인인 것을.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에서도 반길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디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도는 그냥 헬라인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얘기해요.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도는 바울을 따라 1차 전도 여행부터 다녔던 아마 전도 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도 대원이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할례와 믿음이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학적인 자기 입장을 취하면서 그 모델로 누구를 갖다 댔느냐? 디도를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볼 때에는 디도의 신앙 고백은 너무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것과 그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 속에서도 그는 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을 봐라. 너희들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갖고 구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자랑하고 자기의 신학을 디펜스할 만큼 이 디도는 확실한 믿음에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바울이 그 추천서를 써줬잖아요. 동료다, 동역자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신학,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계시가 있었잖아요. 이 할례하고 구원 아무 믿음과 아무 관계는 없다. 이거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만한 주장에 확실한 증거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디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 분명히 믿음에 거한 사람이었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그의 삶 속에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명히 화자되고 누군가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를 좋게 말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을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다 보면 신앙인들이 우리를 평가하면서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 그 전도사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라는 100%의 등식은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디도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는 모습으로 배경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군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임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보증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보증. 그러니까 그게 누구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증하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증명하는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괜찮아 하는 것,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서로 보증하는 것 말고 진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너처럼 살고 싶다, 우리 너처럼 돼야 돼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도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그런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위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디도는 어디로 갔대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마디아가 어디냐면요,
그 지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지도. 이 달마디아는 아드리아의 동부 해안에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달리아라고 보이시죠? 맨 왼쪽에, 그죠? 왼쪽에 이달리아라고 보이시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좀만 가시면 달마디아 보이세요? 여기가 지금의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 지역의 산악지대예요. 이 지대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디도가 그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는 이미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영역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디도는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전했던 이 그 달마디아 지역은 굉장히 산악지대에서 험악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헌신할 만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디도는 이 이후에 그 이달리아 지역에 갇혀 있었던 그 바울이, 그러니까 이탈리아죠, 지금의 로마에서 투옥이 되었다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그 뭐죠? 감옥에 나온 걸 뭐라 그러죠? 석방되어 가지고 그가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머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 갑니다. 그 서머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근데 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 갔다가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크레타 섬, 지금의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자,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서신서들 있잖아요. 특별히 그 목회 서신에 관련된 내용들, 일반 서신과 목회 서신의 대부분이 다 이제 일반 서신의 그 개인에게 썼던 편지들은 대부분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스토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그레데가 어디냐? 지금의 크레타 섬이 어디냐면 이게 보이세요 지금? 그냥 대충 보이시죠? 파란 거는 뭐겠어요? 바다고 하얀 건 사막이고 이게 초록 색깔은 이제 위성 지도예요.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 가운데 빨간 점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예, 거기가 이제 크레타 섬이,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고 그 당시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지역은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디도가 여기에서 바울과 같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고 혼자 나와요. 예,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디도에게 썼던 편지가 디도서예요. 근데 이 디도서 안에 이 그레데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 그레데인들은 허풍쟁이들이었어요. 민족성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좀 우리 아시아의 주변을 좀 이야기하면 약간 이렇게 거짓말 많이 하고 뻥 많이 치고 남의 거 이렇게 자꾸 베끼고 뭐 이런 사람들 또 누구예요? 다 중국 사람들이죠. 그리고 막 갑자기 확 화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뭐 이제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막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쓰는 나라 사람들 어디예요? 예, 한국 사람들, 그죠? 그리고 뭐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는데 뒤에가 맨날 욕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일본 사람 같아, 너 중국 놈 같아, 뭐 이런 막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너 한국 놈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어느 나라 놈 이렇게 붙이는 나라는요 다 강대국에만 그렇게 붙여요. 예, 미국 놈, 뭐 중국 놈 이렇게 붙이는데 이렇게 연약한 나라들은 놈자를 잘 안 붙여요. 필리핀 사람 이러지, 필리핀 놈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약간 그런 자존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나라별로 특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레데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그 당시 문헌을 보면 그레데인들은 그 제우스라는 신 있잖아요. 그 제우스가 그레데 섬에서 났다라고 자기들끼리 신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 섬에 있다라고 그리고 얘기하면서 거짓말로 허풍을 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제 같은 대한민국에 있어도 이 지역별로 지역에 따른 그 사람들의 약간
특성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말이 잘 없고 무뚝뚝하고 막 이러면 대부분 경상도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 비하는 아닙니다. 그냥 그 어른들이 얘기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얘기하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헬라파 사람들이 주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우리 옛날 내 습성이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잘 안 변해요. 그게 인간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변해서 들어와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이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막 신화도 많이 만들어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상력과 허풍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어갖고 그걸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신들이 다 로마로 옮겨갔어요. 정복 당해도 그 신들의 이야기가 옮겨가가지고 옮겨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민족적 특성, 그리고 또 그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사람들은 참 복음을 들으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 저 사람들 이상해, 그게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한국 교회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하기 싫은데 행함의 문제가 내 삶 속에 안 드러나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자꾸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도 행함은 없을 수 있다라고 만들어내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 크다?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한국 기독교 이거 분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요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우리 이거 되게 듣기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신약의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의 사랑 이래서 뭐 사랑이고 그분은 사랑 외에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동시에 실현함과 동시에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안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허락하셨어요. 공의 하나님이시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어느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행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출신 자체가 헬라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적 배경, 구약의 배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가 바울의 천거를 받고 바울이 보증할 만큼 그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왜 율법을 강조했느냐? 율법은 결국에 행함과 자기 의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행함과 의를 강조하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이거 그 표식을 거부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삶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헬라파였고 헬라 출신이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사람의 구원을 의심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모델로 내놓을 만큼이었으니까 얼마나 삶에 있어서 그가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겠는가,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떠한 표식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그 상징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 본질이 변하지 않아도 그 상징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기독교에는 대표적으로 모태신앙이다. 이거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 모태신앙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예요. 엄마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다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의 내가 형편이 없어도 나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내 구원과 내 믿음을 의심하지 마. 이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구원의 문제는 1대1의 문제로 접근하지 1대 다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강조하죠?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자꾸 행함과 믿음을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왜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꿔냅니다. 반드시 바꿔내요. 이거는 믿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거 죽은 믿음이라고 아예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절대 이것을 분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서는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그러냐면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니들의 행함이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야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없었으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예요.
행함을 이야기해요. 그게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은 상황 속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자들에게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라고 얘기했고, 야고보는 그것을 분명하게 더 완성시키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안 나타날 수가 없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의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같이 전하다가 여기에는 누군가 더 남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1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병을 고치는 것도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고 막 그 영광 가운데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닐 때는. 근데 이제 자기 혼자 떨어져 갖고 여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여기 디도 선생님 읽어보시면 디도에게 뭘 가르치냐면, 야, 장로를 세울 때 이러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 이 지침을 줍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그레데 섬에 제대로 된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의 사역은 자신이 같이 동행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같이 체험을 했는데, 그가 독립적으로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목회자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을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것만큼 막 돈이 벌리고 통장에 잔고가 막 늘어나요. 그러면 일할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좋아지고 막 일할 때 행복하고, 안 그러시겠어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여는 것도 행복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 열매가 내 삶에 있으니까. 근데 죽도록 일을 하는데 빚은 점점 늘어나고 안 갚아지고 통장에 돈은 계속 줄어들고 삶은 계속 궁핍해지고 이러면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잖아요. 막 쳇바퀴처럼 열심히 일하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굉장히 괴로움이 있겠죠. 그럼 디도가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가 바울과 동역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경험했는데 이 그레데 섬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장로를 세워야 될 지침조차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신앙이 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이 조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레데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수준 자체가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여기 안에서 적절하게 혼자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게 막 부흥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기쁘죠. 저는 아직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젊은 목회자들 앉혀놓고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니들은 불쌍해 그러시더라고요. 왜 불쌍한지 이제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 젊은 사역자들이 청종하며 듣는 거예요. 근데 왜 불쌍하냐면 내가 일했던 시대하고 니들이 있던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야. 그 너희들이 불쌍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영역을 3배, 4배는 받아야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목사가 그래 돼가지고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20대, 30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요, 진짜 불쌍해요. 네. 제가 그렇게 불쌍한 눈으로 봤던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겠어요. 그래도 여기 권사님들 계시는 거 보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헌금도 할 줄 아시고 또 믿음의 자리로 그 예배 자리를 지켜오셨고 자신들의 삶이 궁핍하더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그런 이 간증들이 많았던 시대의 분들이세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 더 윗분들은요, 목숨 내놓고 예수 믿었고 집 팔아서 헌금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 세대가 그럴까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가 보면 이 정도 믿음은 아닌데 라는 헌신들을 막 해요. 얘는 이렇게 매일 예배드릴 사람이 아닌데, 얘는 이렇게 헌신할 아이가 아닌데, 이 정도의 헌금할 아이가 아닌데, 그래도 막 그걸 채워가는 일들이 막 있어서 소망은 있어요, 소망은. 그러나 전 세대를 바라보면 진짜 그게 불가능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디도 같은 모습 아닐까요? 디도 같은 모습. 여러분, 교회에 모이면 그 예배 때 그래도 은혜가 있고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구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옆에 보면 같이 앉아있는 게 감격인 그런 성도들이 같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진짜 이 그레데 섬에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디도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도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 혼자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썼던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였을까요? 와, 정말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냥 성경 오랜만에 뭐 잘 못 보던 성경 보내 이 정도의 기분이 아니라 그에게 감격은 어떤 기분이었냐면 와, 내가 위로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증해줬던 바울이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섬겨주고 있고 세세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힘으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서는요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다르게 어떤 믿음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실제로 삶의 현실이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신앙 생활 중에 생활의 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 수준까지 진짜 믿음이라면 이 수준의 삶까지 올라가야 돼라고 하는 그 지침들을 디도를 통해 계속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뭐 하나님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왔습니다, 이것보다는 깨어지고 부서진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뭐 이게 예를 들면 돌아보면 다 실패고 돌아보면 다 후회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디도를 통해서 그래, 디도도 그런 세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로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걸 다 어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주는 판별시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출애굽기 계속 배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주시는 소망만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끝날까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냥. 네, 이게 얼마나 큰 자유함인지 아세요? 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성경이 이미 그걸 인정해 줬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건 성경은 인정해 버렸어요. 너는 죄인이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존재야. 이거를요 그냥 선언해 버려요. 그 선언해 버린 이후에 말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싸워야 돼. 그래도 해봐야 돼. 그래도 일어나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내라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삶으로 만들어라. 절대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해봐야 한다. 네, 이거예요. 그래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지, 절대 이건 양보하지 말아야지 했던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무너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당연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요새 또 한 번 느끼는 건 기대를 안 해야 돼요. 기대를 자꾸 뭔가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는데 그냥 기대를 안 하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게 그 기대를 안 하면요 기대 안 한 곳에서부터 아유 이제 끝났어 이게 아니라 그 기대 안 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한 발견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 그 은혜가 없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죄하고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세대는 아시죠?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이 권투 선수가 왜 유명해졌죠? 7.8기라고 하는 그 역전의 역사. 여러분 그 나중에 영상 보시면 한번 보세요. 그 흑백 필름인데 계속 맞아요. 계속 쓰러져요. 그런데 그 쓰러짐 속에 일어나갖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다운을 당했던 사람이 상대방을 그냥 다운을 시키는데 그거를 막 보면서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역전승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얘기하잖아요. 그 홍수환 씨가 그렇게 했던 그 역전승이 모두에게 힘을 주었던 것,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못 이길 수도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못 끊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죄를 그냥 짓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는데 이 죄와 그 충돌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게 원래 내 죄한 주소고 그게 내 친구예요. 친구.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다시 이기고 싸우고 다시 일어나고 또 한 번 붙든 거,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화나 이런 뭐 감동적인 영화나 드라마 이렇게 보시면 그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기는 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맞고 쓰러지고 더 일어날 힘이 없는데 갑자기 막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고 애인의 목소리가 들리고 이래서 벌떡 일어나서 또 싸우고 이런 거, 그런 게 막 감동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맨날 깨지고 부서지고 쓰러져 갖고 그로기 상태로 교회 들어오는데 말씀을 들으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어나라 하시는구나. 또 일어나서 그 죄와 싸우기로 또 질질 피 흘리는 몸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영적 모습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한 번 이기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고 이기는 그 삶을 통하여 와 내가 옛날에 그냥 죄한테 처 맞기만 했는데 오늘은 한 대 때렸어. 이거예요. 오늘은 내가 한 대 때렸어. 내일은 내가 2대 때렸어.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부서지셨잖아요. 어제도 부서지셨고 그제도 부서지셨고 죄의 목록을 열고 하면 여러분의 삶이 꽉 공개되면 어떻게 여러분을 목사라 부르고 권사라 부르고 장로라 부르고 성도라 부르겠어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디도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보시면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도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여러분을 택하신 그 뭐 예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왜 택하셨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아니고 나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다 너희들 때문이야. 택한 자들의 믿음 때문이고 그들의 진리의 지식 때문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자신으로부터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근거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야 디도야, 네가 대단해서 거기에 보낸 거 아니고 너 거기 남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알아? 나랑 똑같아. 나를 그것으로 세웠듯이 너도 그레데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너를 택하시고 그곳에 세우신 거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절망 아니에요. 맨날 복음 전하는데 와서 거짓말하고 또 허풍을 늘어놓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망가져 있고 또 그렇게 바뀌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지었던 농사가 다 망하는 것 같고 열심히 쌓은 공든탑이 그냥 무너지는 것 같고 도미노가 막 싸가져서 마지막에 하나만 세면 끝인데 우르르 무너지는 건 그런 느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도 제가 사역을 꽤 오래 했잖아요. 20년 넘게 했잖아요. 할 때마다 아우 얘만은 안 그러겠지. 얘는 진짜 믿을 만해 했던 사람들이 우수수 무너졌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뭐 저 자신도 그랬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절대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냐? 저도 저를 못 믿는데 누굴 믿겠어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 믿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서로를 위해 세우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 속에서 세워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뭐 때문이래요? 믿음 때문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그 뒤에 볼게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같은 믿음을 따라.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야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사용받고 믿음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거 뭐냐면 니도 나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저는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게 신대원을 다니면서 하늘문 기도원을 한 2년 정도 섬겼거든요. 섬기는데 저만 이상한 거예요. 전도사들이 다 주중에는 공부하고 뭐 농구도 열심히 하고 뭐 여가도 즐기고 교제도 나누고 막 이러는데 저는 끝나면 교회 가야 되고 이 삶이 이상한 거예요. 어디가? 그러면 뭐 믿는 애들이니까 다 전도사들이 사역자들이니까 나 교회 예배하러 가 이러면 야, 니네 교회 이상하다. 왜 그렇게 맨날 예배 드려? 저도 그래서 생각하면서 왜 나만 이상하지? 나만 왜 이렇게 맨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다니다가 이 삶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저 어머니는 맨날 엄마처럼 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갖고 맨날 예배 드리고 막 안 믿던 성도들도 막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교회냐면 평신도가 교육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적어도 목사가 뭐 하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뛰어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이게 또 율법인데 뭔가 이렇게 그래야지만 면목이 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교육자들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 교회가. 얼마나 괴롭냐면 안 되겠다. 탈출해야겠다. 그래서 탈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매일 예배는 못 드립니다. 내가 일반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할지 내가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요. 하늘문에서 하던 거 반 정도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호 형제 있잖아요. 같이 있는 교회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전도사였어요. 월요일도 나가서 성경 가르치고 또 파트 사역자인데도 맨날 남아갖고 애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놀고 애들 뭐 어디 선교 다니는데 막 데려다니고 막 이러면요 다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반도 안 했는데 원래 하던 거에 반도 안 했는데 갔던 교회마다 여기 뭐 민전사 우리 여기 이름 뭐지? 담비 있잖아요. 네. 얘 같이 있던 교회에서도요. 제가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하면 화요일날 퇴근하고요. 화요일날 출근하면 수요일날 퇴근했어요. 성경 공부 일주일 7개씩 하고. 저는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은 제가 보았던 어머니라는 사역자가 비교했을 때 뭐 말도 안 되는 그 헌신이었거든요. 정말 적은 반도 안 되는. 그런데요. 너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때마다 난 열심히 한 게 없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난 매일 예배 안 드리면 된다고. 그냥 딴 거 다 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이끄셔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매일 예배를. 쟤네 보세요. 왜 들어오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9시 50분에 다. 불쌍한 애들 아니에요. 불쌍한 애들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하루 종일 일하고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제가요 이곳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일 예배 드릴 사람으로 이미 찍어 놓으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드려야 되니까 찍어놨다가 그래 이때 때가 찼으니 만나서 매일 예배를 드리거라 해갖고 만난 거예요. 누구 책임이다? 네, 자기 책임이다.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쌍방입니다. 네, 다 쌍방이에요. 쌍방.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저러고 그래요. 저는 매일 예배가 싫어갖고 도망나간 사람인데 잡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네.
오늘도 찬수가 유혹하는 거야. 아빠 빨리 와. 오늘 예배 다 드리고 와야 돼. 빨리 와. 그 아빠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설교해야지. 아빠 오늘 설교 아니라며. 빨리 와 그냥.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집에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맡긴 사명 이게 뭐예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점점점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점점점 같은 믿음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저와 제가 이 교회 온 지 5월이니까 딱 만 4년이 되네요. 딱 만 4년이 돼서 6월 첫째 주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마지막 달이면 딱 만 4년이 돼요. 이 4년 동안에 좀 오래되신 것 같죠? 예, 왜 그러냐면 매일 예배 드려서 그래요. 예, 매일 예배 드리면 거의 1년을 예배를 드리면 그 1년만큼의 그 예배 횟수로만 따지면 한 5년 정도의 예배 횟수가 나와요. 여러분 되게 저는 4년 있었지만 한 8년 있었던 거랑 비슷하게 만나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겹습니다. 예, 지겹죠. 그러나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여러분이 전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봤잖아요. 이 예배를 보면서 컸는데 여러분은 안 보고 크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따라오시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같은 믿음인 걸 확인하면서 같은 부르심 속에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것만 확인되잖아요. 그럼요. 진짜 찐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네. 여러분 하늘문이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제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알기도 하고 역사들을 보잖아요. 정말로 그 안에 있는 권사님들이 사이가 정말 안 좋은 분들은요. 진짜 서로를 죽일 듯 미워하고 안 좋아요.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요. 다툼이 있고 같은 비슷한 곳에 안 앉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는 특세라는 예배만 드리면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막 너무 기뻐서 막 어깨동무하고 뛰다 보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하여서 같은 믿음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게 모두가 다 친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런 교회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교회 천국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냥. 그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 막 이러니까 엄청 위대하고 막 이래 보이죠. 근데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만나면 어떻게 분방을 하고 어떻게 얼굴도 안 보고 맨날 부부싸움을 하고 막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왜냐? 그 길을 계속 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변하다가 마지막에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인물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짐의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가 아님을 확실하게 천명하고 동시에 그렇게 불완전한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의 모습이 예표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점점 예수께 나아갔을 때 완성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두가 다 같이 우리를 완성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에게 지금 바울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너 많이 실망되지? 많이 어렵지? 그 사역이 힘들지? 그러나 낙심하지 마. 절대 실망하지 마. 너와 나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택함은 네가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를 택하신 거야. 거기서 일하는 걸 절대 힘들어하지 마. 이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드리기 싫을 때도 많고 내가 왜 교회 오고 있나 열받을 때도 많고 오늘도 우리 기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차를 타고 막 가다가 자기가 원래 집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방향을 꺾고 교회로 오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집으로 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무조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그레데의 섬과 같은 땅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그레데인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하기를 명령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선행이 마땅하대요.
우리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워서 완벽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그 행함을 행함을 보일지니라. 와, 행함을 보이래요. 우리 보고. 우리 불가능한데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게 힘드시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래요. 선행을 하면 우리는 뭔가 축복이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전쟁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순간이 매일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이 땅을 전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싸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뭐래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움을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이어서 마귀에게 내어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어준 자들.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서운 단어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자들은 파선한 사람들이고 마귀에게 내어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목회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뭐 신앙생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대충 살래, 이 마음을 갖는 순간 뭐예요? 제명이 됐어요. 제명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목록에서, 구원의 목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진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주하는 그 배, 끝까지 그 믿음을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의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배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선행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이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밥주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선은 뭐냐면 악의 반대말이잖아요. 그죠?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서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엄청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목표점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이 목표점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보통 시험 보고 막 이럴 때 이 과목만은 내가 100점 맞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과목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게 100점 맞으세요? 안 맞잖아요. 못 맞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 외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싸우라고 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실패했어도 다음 주에 또 싸워보는 거예요. 뭐 이번 주 기도했는데 뭐 기도해봐야 뭐해, 또 무너지고 또 죄짓는데, 그게 아니고요. 계속 그래, 나는 무너졌는데 또 기도할 거야, 나는 또 매달릴 거야, 또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은혜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자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이 선한 싸움은 언제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뭐 경지에 오른다 이런 거 없어요. 뭐 초고수가 된다 믿음에 그런 것도 없어요. 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 믿음의 싸움들을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분량에 맞게 그 싸움을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날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싸워놓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그 길을 따라오고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싸워. 그 디도에게 그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 디도가 살고 있는 그레데 섬이 어떤 섬인 줄 알면서도, 그 섬이 어떤 환경인지 알면서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디도서를 통하여 같은 위로를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땅이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매력적인 땅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죄질 것도 많고 유혹도 많고 정말 싸워야 될 것도 많고 이겨야 될 것도 많고 이게 정말 너무 많아요. 오히려 막 그렇게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사회들은요 밤에 할 일이 없어요. 죄를 안 져요. 죄를 지으려면 뭐 미국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이 막 영화 보시니까 막 활락에서 이런 거 보이지만 미국 사회는 죄를 지으려면 죄 짓는 곳이 따로 모여 있어요. 이렇게 죄 짓는 곳을 가야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죄 짓 곳이 널려 있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도 그냥 바로 앞에도 바로 옆에도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진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간다는 건 정말 그렇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한국 땅에서 돈을 벌고 많이 벌려면 남도 많이 좀 속여야 되고요. 남에게 막 폭리도 취해야 되고요. 남에게 좀 이렇게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뭐 재료도 좀 빼야 되고 뭐 이래야지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요. 정직하게 실제로 하면은 돈 벌기가 참 어려운 사회예요. 이게 피땀 흘린 것만큼의 노력의 대가가 주어지는 사회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르신들 어떻게 느끼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은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자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아무리 이렇게 돈을 벌어도 결혼할 수 없다라는 그런 포기, 이런 것들이 막 이게 팽배해져 있는 사회 속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산다라는 거, 여기에서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절대 쉬운 일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가 승리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그와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디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믿음을 위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진리의 소망을 위해,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영원한 소망을 위해 부름받았어. 그러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이 가운데 동참하면서 계속 싸워가는 거야. 계속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는 거야. 이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졌는데, 내 마음에서 이미 졌고 내 삶에서 이미 졌는데 오늘 그 졌지만 이 다음에 또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패배했지만 또 싸우려고 이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다시 이 가운데서 이 그레데 섬과 같은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또 그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고 만져, 그 손 못 잡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 아멘.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만.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만. 그 손 못 자꾸.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꾸 만져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마다 그 못자국 만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또다시 일어나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기도하러